샬롬!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도 귀한 주일날 아침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해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주간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릴 수 있죠? 약속! 좋아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길 바라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할게요. 다 함께 사도신경 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 올려드릴 건데요. 우리 영상 보면서 우리들의 율동으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봐요. 갔던 수련회 거기서 주님을 만났네.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 모든 예배 모두 참석 악보 악기 기도 방석까지 모두 정리 완료 은혜 받기 준비 완료 성령 충만으로 Let's go. Everybody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끝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끝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가 비천하여도 풍부하여도 주 안에서 난 찬양이 넘치네. 비천하여도 풍부하여도 주 안에서 난 찬양이 넘치네. 비천하여도 풍부하여도 주 안에서 난 찬양이 넘치네. 더 신나게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모두를 대표해서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두를 대표해서 전도사님이 기도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예배에만 집중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예배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 모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걸려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아무도 다치지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또 씩씩하게 예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초동부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영상을 보며 암송해보는 챈트 시간인데요. 이번 3월달 챈트 영상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 볼게요. 히즈쇼 바이블 챈트. Yo, yo, yo. 오늘 외울 말씀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아멘. 14장 17절 말씀 아멘. 오늘 외울 말씀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아멘. 14장 17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누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누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좀 더 쉽게 해볼까 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누와 평강과 희락이라. 있는 이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누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누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누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이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다 외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시에 적절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좀 더 계속 달리란 말이야. 왕이시여,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 부탁이 있단다. 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부탁한다. 네, 주님.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친구들, SOS 혹시 이 표시를 본 적이 있나요? 영어를 잘 모르는 친구들도 이 SOS 표시가 무슨 뜻인지는 다 알 거예요. 바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는 뜻이지요. 바다에 빠져 무인도에 가게 된 주인공은 꼭 바닷가에 아주 크게 SOS 표시를 해놔요. 누군가 이 표시를 본다면 조난당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구해주러 오겠지요. 왕의 자녀가 되어 빛의 성에 살기 전에 써니는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했어요. 써니는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자유롭지 않았어요. 써니는 톱니바퀴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에너지를 채워야 했어요. 만약 에너지통을 채우지 못하면 보스에게 벌을 받았어요. 열심히 일을 했지만 에너지통을 모두 채우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지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톱니바퀴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의미해요. 그럼 에너지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너지통은 우리가 행복을 위해 하는 수많은 노력들을 의미해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려고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물건을 가지려 하고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는 없어요. 써니는 세상 성에서 보스의 영향 아래 행복의 길을 찾으려 바동거리며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늘 턱없이 부족함을 느낄 뿐이었어요. 써니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써니는 도움이 필요했지요. 도망치던 써니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써니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써니의 SOS 표시를 보셨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써니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써니가 그렇게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왕의 나라와 톱니바퀴 세상에는 너무나 깊은 골짜기가 있었는데요.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주님을 떠났을 때 생긴 골짜기였지요. 이 골짜기를 어떻게 건너야 하는 것일까요? 죄의 값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또 써니가 치러야 하는 값은 또 누가 대신 갚아줄까요? 절망의 나라에 살아가는 써니는 어떻게 하면 좋지요? 성경은 죄의 값을 한마디로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실 맨 처음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며 의로우신 분이세요. 주님께는 아주 작은 죄든 큰 죄든 죄 자체를 용납하실 수 없고 죄의 값은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제 써니도 우리도 모두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일까요? 죄의 값을 우리의 생명을 치러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죄를 짓고 난 이후 하나님과의 거리마저 멀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멀어진 채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야만 할까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으로 그 값을 갚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값을 물으셔야 옳겠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고 싶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값을 다 치를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값을 하나님 자신이 치르시기로 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이신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은 바로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6절에서 8절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기로 결심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너무나 유명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것도 우리가 착하고 멋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럴 때 주님을 보내셨대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으로 죄값을 대신하셨어요. 죄의 값인 사망을 우리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순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탕감되었어요. 장부에서 지어진 바 되었어요. 주님은 마치 구약시대의 죄를 사하기 위해 죽었던 어린 양처럼 화목 제물로 드려진 바 되셨어요. 그래서 써니는, 그리고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답니다. 이제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대요. 주님께서 대신 모두 다 치러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고 깨끗하게 되었고 죄로 인한 골짜기에는 십자가라는 다리가 생기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빵을 주러, 병을 고치러, 아니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물론 주님은 그런 일들도 하셨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골짜기를 메우고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오셨어요. 써니는 이제 알았어요. 어떻게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것인지, 누구 덕분이었는지를요. 우리 친구들도 알게 되었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를요. 나를 보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구하러, 우리를 구하러 오신 거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함께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또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제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유초동부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유초동무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잘 드렸죠?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